어느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유 게시판이 있는데 그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읽어드립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믿으려면 꼭 교회 다녀야 하나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는 분 소개로 교회에 다닌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 교회가 큰 교회이고 유명한 교회이긴 한데 이미지가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지금은 주일에 갔다 안 갔다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 좋은 말씀인 건 알겠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믿는 마음이 있는데 교회와 교회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확 안 다닐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 마음속으론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안 다니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계속 불편해요. 꼭 주일 성수 이렇게 하고 교회 나가야 하나요? 그냥 편하게 성경 읽고 설교 듣고 하는 건 괜찮은데 교인들의 적극적인 관심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더 반감이 생겨요. 이분이 굉장히 조용하고 내성적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 7시 반부터 부활절이라고 오라고 하는 카톡이 몇 개나 오는지 점점 더 교회 다니기 싫어지니 어쩌야 하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꼭 교회에 나가야 하는 건가요? 그냥 집에서 성경 읽고 나 홀로 종교생활하면 안 되나요? 마음 편하려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네요. 조언 부탁드려요. 이렇게 고민 상담을 했는데 그 밑에 달린 댓글은 읽어드릴 가치도 없고, 저는 오늘 교회 창립 47주년 우리 맞아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 교회에 다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진리 때문에 교회에 다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진리 때문에 교회에 다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에 관한 대중의 의견은 어떤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러는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 요한입니다. 더러는 선지자 엘리야고 아니면 예레미야고 아니면 이름 없는 선지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다시 살아온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정말 의도하셨던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시지요.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영혼을 가로질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기뻐하사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서 최초로 이제 복음서를 통틀어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교회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 거기서 첫 번째 등장합니다. 최초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떨어지는데 우리 18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워드 플레이를 하시는 건데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페트로스, 페트라. 베드로, 반석.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캐톨릭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어떤 사도의 수장권을 주장하며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시작이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의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서 그 진리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깨달아 아는 진리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사람을 만나고 친교를 나누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부차적이죠.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라는 사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통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구원의 진리 위에 세우심으로 교회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대홍수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이 피터 크리프트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교회를 방주에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인사이트를 알려주는데, 노아의 방주가 편하고 깨끗하여 구원의 방주가 된 게 아니지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크루즈처럼 편했겠어요? 완벽했겠어요? 깨끗했겠어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완벽하고 흠 없어 구원의 방주가 된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동물들로 인해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요? 성도 여러분, 동물들은 멀리서 보면 좋은 것 같아도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굉장히 스멜리, 냄새가 많이 납니다. 노아와 그 자손들은 그 많은 동물들이 만들어 놓은 배설물을 치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코끼리 2마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가정해 보세요. 그것들 뒤처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냄새나고 더러워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기에 방주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에 놓여 있는 동물들과 같습니다. 멀리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불결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구원의 진리 위에 세우셨고 구원의 방주로 삼으셨기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구원의 진리를 배우고 익히며 구원받은 자로서 함께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완벽함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깨끗함과 세련됨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서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저가 지금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그가 완벽해져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할 때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보십시오.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립니다.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 나타난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다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주께서 사람들을 불러 진리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전하고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셨으나 성령의 은혜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점점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구원의 진리를 배우고 간직하고 키워나가기 위해 더욱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혼자 구원의 진리를 배울 수는 없나요? 앞서 자유 게시판에 올린 분처럼 난 너무 힘들어요. 그냥 혼자 성경 읽고 인터넷에 좋은 설교 너무 많아요. 그 설교 듣고 그냥 홀로 종교 생활하면 안 되나요? 성도 여러분, 안 됩니까? 됩니까?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대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혼자 이 구원의 진리를 배울 수 없나요? 뭐 수학도 독학할 수 있고 뭐 컴퓨터도 혼자 뭐 배울 수 있는데 이거 혼자 못 배워요? 혼자? 배울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혼자서도 구원의 진리에 이를 수 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이 교회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로는 교회를 넘어 교회가 갈 수 없는 곳에, 특별히 뭐 회교도들의 마음에, 때로는 그들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어떤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한 개인에게 다가가셔서 구원의 도를 말씀하시고 그들을 구원케 해주시는 역사를 행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다가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은 후에는 절대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나 혼자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게 아닌가? 물론 마음으로 믿어야 하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절대로 혼자 든든히 서기에는 너무나 약합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마세요. 내 마음만 믿고 종교생활 하잖아요. 내 마음만 믿고 신앙생활, 어림없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입니다.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홀로 설 수 없어요. 홀로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목발을 의지해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발입니다. 교회를 의지할 때 우리는 일어서서 걸을 수 있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싫든 좋든 정해진 주일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내 마음, 내 기분, 내 느낌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은 교회 가고 싶네? 나가볼까? 오늘은 저기 들판에 가고 싶네? 들판 가볼까? 내 마음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싫든 좋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께서 부르신 정하신 주의 날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함을 통해 우리는 꾸준히 구원의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루 삼시세끼 밥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듯 교회에 나와 꾸준히 영적인 양식을 먹게 됩니다. 먹고 싶을 때나 먹고 싶지 않을 때나 밥을 먹는 것처럼 꾸준히 영적인 양식을 먹고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자라고 유지하게 됩니다. 교회가 없이는 신앙생활 해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교회를 등지고 굳센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게을러져서 신앙에서 이탈하든지 아니면 자기 의로움과 교만으로 가득 차서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지, 진정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간 교회를 등진 참된 신앙인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아시면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런 분이 계신지 좀 만나 뵙고 싶어요. 뭐 자칭 무교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분들도요, 사실은 따로 모여요. 그게 교회죠. 사람은 연약하나 예수님은 온전하십니다. 사람은 흠이 많으나 구원의 진리는 완벽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가짜가 너무 많아서 나 교회 나가기 싫다, 교회에 가짜가 너무 많다, 사기꾼 가짜 너무 싫어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곰곰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기의 감정만 가지고 인생을 결정하기에는 이 인생은 너무나 값어치 있고 너무나 귀해요. 감정만 가지고 그렇게 그냥 하지 마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가짜가 있다는 건 진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위조 지폐가 있다는 건 진짜 돈이 있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게 가짜면 그런 건 없습니다. 가짜가 있는 건 진짜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결코 훼손할 수 없는 구원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 열심히
교회에 나와 진리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구원의 진리를 배우고 모두 다 함께 자라나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우리는 구원의 진리 때문에 교회에 다녀야 하고 또 하늘의 축복 때문에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다녀야 합니다. 이제 주석적으로 조금 19절의 말씀을 풀려고 하는데, 우리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성경에서 열쇠는 어떤 사람이 열쇠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열쇠를 주었을 때,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열쇠는 축복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열쇠를 가졌다는 건 축복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보시면 국내 대신 엘리야김을 가리켜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 어깨에 다윗의 집의 열쇠가 놓여져 있는데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다윗 왕실의 국고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왕이 백성에게 내리는 축복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열쇠는 축복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3장 7절 보시면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축복의 권위를 가지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가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가 천국의 백성으로 되어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그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의 열쇠, 다윗의 열쇠를 주신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그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 교회가 이 땅에서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이라. 이 땅에서 모여진 천국의 백성 그대로가, 이 땅에서 묶여진 천국의 백성 그대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의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축복 권한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교회에 다녀야 합니다. 교회를 벗어나면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하늘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복 첫 번째 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으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너무 이상화하면 시험에 들어요. 우리가 이상화된 대상은 말하긴 쉬워도, 또 사랑한다고 하긴 쉬워도, 실제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구체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머니의 이상은 고상하고 높지만 실제로 우리의 어머니를 생각할 때는 거기에 마음속에 상처도 있고 또 마음속에 불만도 있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어머니는 이상적인 어머니의 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연약한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너무 이상화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해하고 보듬고 해야 되는 것은 구체적인 교회.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냄새가 나고 더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진리를 넣어두신 그 교회, 구체적인 교회를 사랑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교회를 너무 이상화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너무 이상화해서 얘기하면요, 안 돼요. 우리는 구체적인 대상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류애를 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체적으로 내게 맡겨주신 한 사람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기에, 성도 여러분, 교회를 너무 이상화하지 마시고 교회를 병원이다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병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성경적이에요. 제가 볼 때 병원은요, 아픈 사람이 들어갔다가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 나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찾는 분들이 누구예요? 죄인이죠. 죄인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의인이 되어 나가고, 영적으로 거의 다 비틀거리며 죽은 자가 되어 들어와서 영적으로 부활하여 나가고, 아담의 자손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 나가는 거, 그게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교회를 이상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완벽하게 천국에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는 병원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병원입니다. 예수께서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사역을 의사로서의 사역으로 정의하셨습니다. 교회는 의사 되신 예수께 나와 고침을 받는 병원입니다. 병원이기에 당연히 아프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아, 저런 사람이 어찌 교회를 다녀? 말하지만 저런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자세히 살펴보면요, 다 아파요. 자기 눈에만 자기가 괜찮은 것 같이 사실 잘 살펴보면 우리 모두 다 환자예요, 환자. 성도 여러분,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도 있고 순간적으로 아주 심한 중환자도 있어요. 병원에, 교회에 있어요. 놀라운 축복은 그런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시고 받아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체험하면서 치유받고 온전케 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장 뛰어난 의사이시기에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온전케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천국의 축복의 권한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열고 닫는 권세, 매고 풀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간부열 선교사님으로 알려져 있는 아치볼드 캠벨 선교사님이 교회로 몰려드는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경험을 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교의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서양 세계에 전달했던 아주 뛰어난 책이죠. 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제가 그 부분을 좀 길지만 읽어드립니다. 서문교회로 몰려온 아이들은 얼기설기 기워 맞춘 다 해진 구호품 옷을 걸치고 있었다. 영락없는 거지 행세였다. 거지 군상, 뒷골목 불황하란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진흙탕 골목길을 굽이굽이 따라가서 대문을 지나 가파른 계단에 오르더니 큰 교회로 발을 들여놓는다. 그들은 가마니를 깐 바닥 위에 정숙하게 정렬해서 앉아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짧은 기도를 드린다. 눈 깜짝할 사이에 교회는 남루하고 볼품이 없으나 질서정연한 아이들 3,000명으로 가득 찼다.
너무나 초라한 몰골로 고요히 앉아 천사처럼 처신하는 아이들을 목격하는 일은 경이롭기까지 했다. 인도자가 개회 찬송을 알려주자 잘 훈련된 10명의 소녀들이 단상에 올라왔고 지휘자는 연필을 들어 지휘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그렇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찌꺼기같이 보이는 더러운 우리도 보석으로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럽지만 주님 보시기에 귀중한 보배입니다. 나 하나쯤은 없어져도 찾으실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의심하지만 주님은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에 우리는 샛별 같은 보배이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영원히 빛나게 될 존재입니다. 아무리 우리 자신이 보기에 이 땅의 교회가 약하고 더럽고 병든 것 같아도 지금도 교회 안에서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나성한인교회 47주년 생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나성한인교회를 구원의 진리 위에 굳게 세워주심으로 인해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여전히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셔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상처도 있었지만 치유의 은혜가 더욱 많았으며 우리에게 실패도 있었지만 다시 일으켜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더 많았습니다. 슬픔도 있었지만 진리의 복음으로 기뻐하는 순간도 더 많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열심을 내어서 더욱 성실히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진리를 배우며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성한인교회를 이루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